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만 읽고요. 나머지는 이제 설교 중에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우리를 광야 학교로 우리 삶을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데 이유가 뭘까? 각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5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여러분 지나간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이 상처의 기억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그 사건들을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인디안 부족들 가운데 그 나바호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주로 미국 서부 지역에 살던 인디안 족속인데요. 이 나바호족에는 독특한 성인식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인식이 있다고 그래요. 자, 여기 부족은요. 아들을 낳아서 이제 나이가 13살 정도가 되면 성인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인식을 어떻게 하냐면요. 13살이 되면 이 아이를 아버지가 그랜드 캐년 같은 깊은 산골짜기로 아이를 데려간대요. 데리고 가서 거기 혼자 두고 오는 것입니다. 거기 혼자서 며칠 밤을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밤이 되면 야생의 맹수들이 원래 맹수들은 야행성이잖아요. 밤이 되면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막 사방에서 울부짖으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날은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에 이 어린아이가 혼자서 거기서 겪어야 될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이걸 겪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겪고 견디고 돌아올 때 이 아이를 성인으로 그 부족의 용사로 인정해주는 성인석을 치러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한 번도 혼자 계곡에서 밤을 지내본 적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서 아무도 없이 혼자 그걸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혼자 꼬박 밤을 새우고 그리고 이제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골짜기를 나와서 이제 산 정상을 넘어서 이제 자기 부족이 사는 곳으로 가는데 아이들이 그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정상에서 누구를 발견하냐면요. 누굴 발견할까요? 거기서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가 매몰차게 자기를 혼자 골짜기에 버려두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줄 알았던 아버지가 거기 자기와 몇 날 며칠 밤을 함께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와 함께 계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직도 어립니다. 13살이면. 그 아이를 짐승들이 와가지고 해칠까 봐 밤새도록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시잖아요.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 잡니다. 아들과 함께 같이 면달을 세면서 그러면서 밤새 팽팽하게 활의 시위를 당기고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감동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아버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무슨 계곡에 자기 아들을 홀로 두고 간 것입니까? 왜 거기서 이 아이가 무서운 맹수 소리를 밤새 들으면서 죽음의 공포를 견디게 한 것이냔 말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아들이 넉넉히 살아내려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첫째 뭘 배워야 되냐면요, 담력을 배워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담력. 두 번째, 이 시련이, 내가 당하는 이 시련이 결코 아버지가 내가 미워서 주는 시련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그 아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정상에 자리 잡고 화살을 겨누고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지, 한 가정의 가장은 어떻게 가족과 부족을 책임져야 되는지, 그걸 사건을 통해서 리더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바호족의 성인식이라는 거예요. 성인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슴속에 심어주는 예식이에요. 예식. 여러분, 이 사랑과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나바족이라는 그 부족의 성인 용사 한 사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그 모습이 아닐까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인데요. 오늘 스크린이 잘 되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스크린, 그 TV로 큰 거 이제 준비했는데요. 오늘 잘 견뎌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여러분 스크린으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출애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를 어디로 데려가셨다고요? 어디에서? 황무지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밑으로 돌려서 황무지로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왜 데리고 가신 거죠?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아멘.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막 구원받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요? 약속의 땅에 드리기 전에 어디로요?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나바호족의 비유로 든다면 성인식을 치르죠. 성인식. 성인이 되기까지 필요한 훈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필요한 훈련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왜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보셨잖아요. 바로 가면 일주일도 안 걸리는 길이에요. 왕의 대로로 가면. 근데 왜 밑으로 돌리신 것입니까? 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않으시고 광야로 데리고 가신 걸까요? 왜냐하면요, 이들은 430년 동안을, 몇 년을요? 430년, 40년이 아니고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 속에는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배어 있습니다. 평생을,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에요. 종. 대대로 종이에요. 대대로. 그죠? 바로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아무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노예 근성을 가지고 바로가 무서워서 그가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 이게 우리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세상 속에서 죄가 이끄는 대로 평생을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번 은혜 체험했다고, 세례 한번 받았다고, 성경 공부 좀 하고 직분 받았다고 단번에 새 사람이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지난 삶을 마음으로 회개했다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회한 거라고 그랬죠. 회개가 아니라 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진짜 마음으로 뉘우쳤습니까? 내가 잘못 살았던 걸 깨달았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진짜 회를 했다면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요,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를. 그래야 진짜 회개인 거예요. 개는요 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개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무슨 말이냐면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았다면 이제 그와 같은 죄를 떠나야 돼요. 죄로부터 돌이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 삶의 자리에서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끝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예배는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진짜 예배다.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문제는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열매가 맺어지든가요? 안 맺어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못 맺습니다. 주님께서 그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요셉을 보잖아요. 요셉이 잘한 것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조금 속된 말로 하나님께 붙어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진짜 회개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진짜 회개로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세요. 진짜 회개를 쏟아내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우리 삶을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몰아가신다. 누가요? 성령님이. 어디서 우리를 바꾸세요? 광야 학교에서. 여러분 여기서가 아닙니다. 여기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바꿔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이기 전에 먼저 그들을 훈련시키세요. 자, 먼저 신분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어 가세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화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될 책임과 훈련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신명기를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참새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여러분 군인도요, 장교가 받는 훈련이 다르고 삼사관학교 훈련이 다르고 사병이 받는 훈련이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떤 새입니까?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새 중의 왕. 어떤 새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을 갖추고 있는 새가 독수리예요. 근데 그 독수리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킨대요. 말씀해 보니까. 훈련시킨대요.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독수리는 둥지가요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확한 수치를 2m가 된다고 제가 전에 책에서 봤는데, 그리고 둥지를 보통 엄청나게 높은 절벽 같은 데 위에다가 둥지를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갖다 가시를 깔아요. 가시를. 편하지 않게, 뒤척이게. 그리고 때가 되면 밀어냅니다. 그 절벽 위에서 둥지를 짓고 거기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밀어내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가 죽는 줄 알죠? 나 죽는다 그러고 날개짓 하다가 처음부터 독수리가 됩니까? 제가 처음부터 날아요? 그런 새는 없어요. 바꿔 말해서 구원받았다고 한 번에 우리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죽어라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어미새가 내려와 가지고요, 총알같이 내려와서 탁 들쳐업고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려. 이걸 반복해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정말 엄청난 새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보셨나요? 독수리가 한번 창공에 뜨잖아요. 그럼 힘없는 짐승들은 전부 다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왜냐하면 독수리는요, 이게 독수리 행동 반경이요 90km래요. 90km. 와, 엄청나죠? 90km. 이 눈이 얼마나 날카롭고 매서운지요. 그리고 먹이를 딱 포착하면요 시속 160km 속도로 내려와서 짐승을 낚아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한번 뜨면 다 숨습니다. 다 숨어요. 이게 독수리예요. 근데 이 독수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계속 반복해서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으면서 그 새가 살기 위해서 날다가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언제까지 떨어뜨린다고요? 스스로 날 때까지. 제가 비행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뜨고 싶어 하지만 뜨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떴을 때 날아갈 수 있는 양력이 없으면 추락합니다. 추락해요. 이 양력, 이 믿음의 힘, 이 비전의 힘을 하나님은 키우시는 거예요. 키우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죄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끌고 가는, 바꾸어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훈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권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 이유라고, 의미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절로 가보세요. 16절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려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베냐민 생이별을 하고 베냐민을 보는 순간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라가지고, 그리고 또 형님들을 오랜만에 다시 보는 거잖아요. 너무나 반가워서 잔치를 배설해요. 잔치를. 그리고 형제들을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누굽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그 권력 2인자가 잔치를 열어놓고 자기들을 초대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거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형들의 반응은 뭐예요? 18절 다시 보세요. 18절 가보시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이 형들이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죄책이 있어요. 그죠? 오래전에 덮어두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그 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죄를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왜 괜히 두렵고 괜히 긴장이 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이게 정상이에요.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거든요. 그게 죄라는 거를. 그죠? 근데 그걸 품고 있어요. 왜 두려움이 옵니까? 그 죄가 드러날까봐, 들통날까봐. 그래서 여러분, 죄 짓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닌 일이고 오히려 행복해야 될 일인데도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불안해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없고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두려워요. 이게 지금 형들의 마음이에요. 샬롬이 없어요. 샬롬이. 18절을 다시 보세요. 18절. 그 사람들이, 형들이죠,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요. 두려움이 이 사람을 지배해요.
생각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면서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요셉이 지금 그래서 잔치를 연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아무 죄도 없는 생사람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놓고 끌어다가 노예로 판 사람은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죄가 생각난 거예요. 자기들의 죄가, 그 죄책이 지금 자기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고백한 이 말은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이거는 자기들이 범했던 죄란 말이에요. 총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있지도 않은 일을, 자기들이 했던 죄를 남들도 똑같이 할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우리 속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죄를 해결하시고 털어버리시고 씻어버리시고 쫓아내시고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샬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불행이라는 건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뭘 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납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런 때도 있어요.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불행해질 때도 있지만, 아니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아니잖아요. 환경이 아니고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불행을 내 스스로가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태도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걸 바라보는 나의 태도, 그죠?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지 환경이 아니에요. 괜히 혼자, 여기 형들 보세요. 괜히 부정적으로,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이 지발 저리다고 괜히. 우리 가운데도 그럴 때 있어요. 먹은 마음으로 없는데 했는데 갑자기 확 성을 내고. 그거 죄입니다. 죄. 그 속에 죄가 들어있는 거에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그 뿌리를 찾아내서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 힘들어요. 아내가 무슨 고생입니까? 남편이 무슨 고생, 애들이 무슨 고생이에요? 해결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말씀 봅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자,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말이 많아지죠. 누가 물어봤어요?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22절,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형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그 얘기 안 꺼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속속들이 자기 입으로 다 불고 있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형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 20년 전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도, 한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도 형들은요 20년 동안 입을 딱 다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근데 그들이 삶의 위기 가운데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않은 죄를, 그 죄책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월이 약이라고요. 아니, 상처를 줄여줄 수 있지만 그 죄를 근본적으로 세월이 없애주지 못해요.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고난을, 하나님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고, 이게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진실해집니다. 조건이 있어요. 고난도 보통 고난으로 안 되고요, 죽을 것 같은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제가 그 앞에 서니까요, 제 속에 그렇게 죄가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덮고 살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완악한 나쁜 놈인가를 그때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날 죽음 앞에 세우니까 그 죄가 다 생각이 나요.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하고 포장하고 치장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며 살아왔던 야곱 같은 인생이었는가가 그 고난과 위기 앞에서, 여러분, 그 회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회개예요. 내가 간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난의 자리였어요. 막다른 골목, 거기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처절한 내 자아가 무너지는, 내가 벌거벗겨지는 그 포장이 전부 다 여러분, 여기서 벗겨지지 않으면, 이 땅에 살 때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벗겨지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그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회개가 있게 해달라고. 자녀가 단순히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사람은요, 평소에 잘 나갈 땐, 아니 웬만한 위기 앞에서도 사람은요 절대 자기 죄 시인 안 합니다. 다 남 탓하고. 여러분, 북한에서 북한 탈북자분이 했던 간증인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간증이 있어요. 북한에서 어떤 죄로 이제 공개 처형을 할 때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 공개처형 두려움이잖아요. 제일 그 사람을 죽이려고 제일 큰 돌을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더래요. 같은 죄. 제일 큰 돌을 들어야 지가 주목 안 받으니까. 이게 여러분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에요? 정치판에만 있습니까? 우리 삶의 이론, 내 삶에, 내 안에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보통 고난으로는 안 되고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에 큰 위기가 오면 그때 사람은요 진실해집니다. 자기 입으로 죄를 막 시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야곱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딴 사람 떠올리지 마세요. 나를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청문회 같은 데 가보시면 우리가 늘 보는 거잖아요. 평소에 맨날 위장 전입하고 세금 포탈하고 아파트 투기하고 땅 투기하고, 이거 다 죄 아닙니까? 근데 평소에는 버젓이 입 딱 다물고 시침이 뚝 대고 다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그게 이제 폭로되기 시작. 근데 아니, 그 죄라는 걸 몰라요? 근데 두려움에 그 권력이 탐이 나가지고 장관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떤 자리를 얻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 폭로되기 시작하면 그때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때 입으로 시인하죠. 그 사람 진짜 회개하는 걸까요? 그때 가서 참모들이 지금이라도 시인하는 게 낫습니다. 빨리 털고 가셔야지 그 장관 됩니다. 우리가 의석이 많으니까 통과되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요, 이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오시는데 누구로 오시냐면요,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오세요. 여러분 원든 원치 않든 여러분 주님으로 인정 안 하세요. 근데 주님이 그 인정을 받아내십니다. 이제부터 만들어 가세요. 성령이 오신 것은 너 이제부터야. 너 예수 믿었어. 구원 받았어. 맞아. 구원 받았어. 근데 그래, 이제 구원이 시작될 거야.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요셉이 왜 자기를 밝히지 않고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가면서 자기 형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형들의 진정성을 찾아내시려고 하는 진정성. 그죠? 진정성.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을 보시기 원해. 그래,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세요. 너 그거 가짜라는 거 내가 알아. 아직도 네가 네 주인이야. 너 아직 좀 더 가보자. 그죠? 정말 형님들이 20년 동안 좀 변했을까? 본심이 뭘까를 알고 싶어서 계속 요셉이 시험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자, 혹시 형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99% 안 변했죠.
그죠? 그렇다면 어떤 기회를 주고 싶은 것입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니까. 그래야 당당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독수리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락해요. 추락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힘듭니다. 요셉이 지금 뭐 재밌어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뻔히 형들인 줄 알면서 아우 너무 재밌어. 아, 요놈들 좀 당해봐라. 그래서 사건 만들고 그리고 시험하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요셉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나오고, 요셉이 뭐 이게 재밌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가 끼어 있잖아요, 이 일에. 요셉이 얼마나 사랑하는 그 아버지 요셉, 자기를 특별히 사랑했던 그 아버지 야곱이 이런 베냐민까지 끌고 가면, 지금 끌려왔잖아요. 베냐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뻔히 들여다보고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가정의 진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요셉의 그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단순히 한 가정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정을 통해서 세워 가시려는, 그래서 먼저 이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그 꿈을 따라서 요셉은 하나하나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님들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지난주 본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형님, 내가 요셉입니다 이러고 자기 정체를 드러냈다면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걸요. 동생이 요셉이 총리야? 별일이, 머리가 막 돌아갔을 거예요. 우선 급한 게 회개니까 형식적인 회개는 하겠죠. 서로 회개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형식적인 회개일 거예요. 그죠? 동생이 총리란 걸 알았으니까 동생이 그 총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를 한 건 해보려고 이 정욕과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 상상에 먼저 르우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야, 동생 요셉아, 기억해라. 네가 지금 그 많은 모진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말렸어.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얘긴데 나 아니었으면 그때 너 죽었어. 너 아니? 다른 형제들이 다 널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던 게 나야. 나 때문에 요셉 네가 여기 있는 거야. 큰일 났어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기 형이라고. 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옆에 있던 유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벌떡 일어나서 유다가 또 말할 거예요. 아니야, 야, 요셉, 그게 아니고, 진짜 너를 살린 건 나야. 나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다른 형제들이 죽이자고 할 때 물 없는 구덩이에 너를 넣자고 내가 말한 거야. 나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이 보던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 아마 형제들이 다 이 경쟁을 했을까? 자기가 작게 한 일을 침소봉대에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잘못이라고 형제들끼리 아마 원수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게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요셉이 형들보다 나이가 적지만 요셉이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엄청난 인생 수업을 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 그는 그동안의 20여 년의 기간 동안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 관원장도 배신 때리고 2년을 더 썼고, 요셉은 인간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숨기고 괴롭지만 형들의 진정한 회개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우리 스크린 보여주세요.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8장 없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시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시험하사. 요셉이 지금 저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험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를 낮추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아닌가를 보시려고.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출애굽 인구가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애들과 노약자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인구입니다. 그 중에는요, 임산부도 있을 거고요, 장애인도 있을 거고요, 어린 애들도 있을 거예요. 움직이기 어려운 노약자들이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요, 정갈과 뱀이 덤벼드는 위험한 곳입니다. 밤에는 굶주린 짐승들이 덤벼드는 곳입니다. 낮에는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또 일교차가 심해가지고요. 기온이 뚝 떨어져요. 한기가 들어서 견딜 수 없는 곳. 그런 곳이 광야인데 거기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와, 대단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변합니까? 안 변하죠. 진짜 안 변하죠. 중요한 건 나니까. 그죠? 이스라엘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변해 오셨습니까? 얼마나 변해 오셨나요? 참 안 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년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80년을 90년을 훈련받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다운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합당한 인격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계신가요? 난 별로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저 사람보단 좀 낫고 좀 그래도 정직하게 산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올까? 그런 분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 죄가 없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정해진 his way, 그의 길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사람이 같지 않아요. 우리는 출발점도 달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할 때 여러분 출발점이 다 달라요. 훈련의 방법도 다르고 훈련의 정도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동일한 것은 내 속의 죄. 하나님 이걸 다루시길 원하신다. 두 번째는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셨다면 나의 모든 삶은 그분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은 우리를 속이지만 실상은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의 은혜로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결코 여러분의 삶에 와 있는 고난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더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이 40년이 될지 4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죠. 반드시 나를 목표로 한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주보를 한번 열어보시면요. 오늘 그 컬럼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죠. 라는 이게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도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님이시고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강용호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기록한 시예요. 시. 기도문, 기도시입니다. 기도시. 그죠? 근데 이 시가 이제 연세대학교 가면 서울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곳곳에 게시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대구에도 그
어딥니까? 계명 동산병원 가면 저도 거기 재작년 입원했을 때 그때 죽을 줄 알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가는 데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위에 말씀.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이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이게 수술실 앞에, 중환자실 앞에 이럴 때 이제 병원 곳곳에 이 시가 게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위로를 준 것으로도 유명하신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부터 왼쪽에 있는 것만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우리 스크린 보고 읽으셔도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뒤틀어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한 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시나요? 저는 이게 어느 대목이 제일 은혜가 됐냐면요. 다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이 기도의 마지막 구절 있죠. 이게 제 마음에 더 큰 울림을 줬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가난해도 질병이 왔어도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 마음에 울림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으시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디딤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